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마도 많이 기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심장이 막 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복음에 대한 선포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모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멋진 선포를 한 그 다음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그 말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틀림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주일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곳으로 여러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말씀보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으니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람들이 진노하는 것,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진노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언제 화를 냅니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또 우리는 진노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노하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경건하다는 의미를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룩하고 엄숙하고 근엄할 때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경건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건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불경건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언제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양심에 여러분 거리끼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남편을 집어삼킨다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내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 간의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불경건함과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죄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경건함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말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불경건과 불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함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과 동시에 또한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진리가 자기들의 삶에 이제 작용하지 못하도록 불의로 진리를 억눌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은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여러분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빛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둠의 그 일에 우리가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동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은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이 없어지고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죄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능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죄가 그 모든 신체적인 어떤 그 촉감들이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비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이 여러분 이제 망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마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을 우상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든 우상의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어떤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사람, 가장 먼저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 때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긴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새와 짐승과 동물까지도 우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우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동물까지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 사이와에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도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편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로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양쪽 모두와 연결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26절 말씀처럼 순리가 영리가 되게 됩니다. 인간의 영적인 부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육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육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절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육적인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결국 이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리로 순리를 막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로써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이미 이전부터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에게 사로잡혀서 그 길로 그냥 쭉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냥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짐승까지도 우상으로 만들며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서 정하신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동성애라는 변태적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변태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정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흔적도 그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리라고 하는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동성애적인 성향과 동성애적인 행위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즉 사람의 행위와 사람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사람들 중에는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적인 행위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내가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어떤 동성애적인 행위로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성애자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동성애의 행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또한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동성애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인간의 본능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순리이고 하나는 영리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동성애만이 아니라 순리가 영리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악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욕, 시기, 살인, 분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인간이 가진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인데 아무리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안에서 조절되지 않는다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리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 안에서 조절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순리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욕망이든 그렇지 않은 욕망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리와 영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컨트롤이 된다면 그것은 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영리로 순리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어둠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둠이 빛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의 일에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즉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때때로 내 안에 드는 그런 영리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순리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리를 오히려 영리로 바꾸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리의 길에서 순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우리 안에 드는 많은 영리적인 그런 생각들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순리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